1월 24일 월요일 아침 마가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자, 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오늘도 보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항상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단들이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단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 내용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잘못 악용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급박한 상황들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너무 급박해서 세상에 살아가던 것들을 집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런 어떤 시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15절에서 말씀을 했고 16절에 보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급박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8절 말씀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 불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크신 은총을 롯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믿음을 또 이런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뒤를 쳐다보게 되고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집착하게 하고 우리에게 미련 갖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을 준비하는 노아를 그들은 우습게 보고 비방하고 놀렸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내용들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다시 말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생명의 보장을 받은.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곤양에서의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이유가 많을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등등, 또 세상에서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진짜 본질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여행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피난을 간다. 또 겨울철에 얼마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같은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겨울은 우리보다 혹독하지 않겠지만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겨울 혹한이 찾아오면 그들은 견디질 못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겨울이 와도 이렇게 잘 버티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추위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재앙, 기후적인 재앙 이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환경과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환경운동을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앞으로 당할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가끔 요즘에 보면 재난 영화 또 종말의 영화들이 가끔 있을 때 있어요. 지구가 이제 뭐 어떤 우주적인 그런 어떤 충돌, 별들의 충돌을 통해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걸 막 설정해서 영화를 만들고 뭐 어떤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때에 여러분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의 하나의 어떤 형식이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급한 일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런 지경이 되어지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잘 터져나오질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때의 기도는 외마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급박한 상황이 돼서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 방언 기도하고 앉았어. 외마디 기도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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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 기도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나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은혜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함께 기도해달라.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며 목회자의 문제이며 또 많은 교회들의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동시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가 뭐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보의 사역 감당하시고 도고의 기도를 하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22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자, 21절부터 읽죠.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이렇게 외치며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실상을 보시면 알아요. 오늘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야. 진짜 보혜사는 이 사람이야. 우리 교주야. 저분의 가르침만이 옳은 거야. 자기들만 똑똑하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이적들, 어떤 신비한 현상들,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 사람을 넘어뜨렸다가 일으켰다가 금가루를 뿌렸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거를 보면 그냥 아주 침을 질질 흘리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가지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런 걸 보면. 아닙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는 깨어서 근신하고 오직 그런 유혹거리들이 올 때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 기도할 때도 그냥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하다가 기도하다가 잘못된 영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혼자서 본인이.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잘못된 영을 받았어. 그 잘못된 영을 받으면요, 막 목사한테 와서도 따져요. 목사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목사도 자기 목사 위에, 목회자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막 받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면 안 돼요.
악한 사단이 얼마나 계략이 많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찬송하며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그 삶을 주님 잘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소망으로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장애물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